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글을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도 좀 안 보이셨던 분들이 보이시고 또 집사님도 그렇고 참 반갑고 좋네요. 그죠? 안 좋으세요? 저는 주일에 여러분들 얼굴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 옵니다 했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서 잘 지키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세 가지 법칙을 뛰어넘는 신앙.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모습은 과거에서 나오는 거죠. 과거에서 생각했던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옆에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과거에 생각한 것이 미래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현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구,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 그리고 축음기라는 거 잘 아시죠? 냉장고, 미싱, 램프, 거품, 믹서기, 말하는 인형 다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요?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에디슨 알죠?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과거에 생각해서 출발했는데 초기 단계를 거쳤지만 조금씩 발전이 돼가지고 현재의 우리의 실생활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어디에서 나왔다? 과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지금 뭐예요? 현재에서 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환경들, 필요한 도구들도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더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제자들에게는 현재 일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황홀하지 않아요? 저는 황홀한데.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 위에서 변모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변모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나서 6일 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모하신 게 그냥 변모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뭐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모습을 알고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의 모습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변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가야 할 미래가 더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야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데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보장받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모되어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나라를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몇 가지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사람으로서 사회생활 할 적에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인 한계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격적 한계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된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한계죠. 육체적인 상황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아프지 않으려고 막 발악하면 안 돼요. 막 건강식품 먹고 얼굴 고친다고 해도 어차피 인생은 나이 들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 나이를 먹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나이를 먹을 적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 보자.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 보자. 그리고 물질도 한계예요. 내가 벌고 싶어서 다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를 행복시켜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내 아버지 엄마도 잘 못 믿고 자식도 잘 못 믿어요. 그죠?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한계가 뭐냐?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인격적 한계, 곧 자신을 뛰어넘는 한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격이 다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영향을 주었든 또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든 또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못 받았든 영향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바르게 되든 악하게 되든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가 돼가지고서는 결국 인격적인 한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행동에 스며져 들어가 있고 결국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소중하고 값지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자꾸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힘든 일들로 삶을 살게 되는 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한계를 내가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인격 하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마음속에 뭐예요? 근심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일어났었던 작은 상처들 또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낮은 자존감에서 출발이 되다 보니까 인격 형성에 뭐가 오는 거예요?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뜻있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로봇다리 수영선수 아이의 생활을 올렸거든요. 닉 부이치치 생각해봐요. 인간의 육체적 한계보다도 그들은 인격적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서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육체적인 한계 안에 머물러서 팔다리가 없거나 몸이 나빠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 한계를 좀 뛰어넘자. 좀 뛰어넘자. 네? 이걸 뛰어넘을 적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오직 3명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일 아침 설교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눈을 들어 나를 봐요.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선에 보고 싶었어요. 김명아 집사님도 보고 싶었어요. 별이 잘 왔네. 별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너무 이뻐요. 아주. 자, 저보세요. 저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유 재수가 좋아서 3명 데리고 올라가셨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참 운도 좋다. 아니에요. 잘 봐봐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한테 살면서
도전을 주는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인격과 성품을 바르게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좀 우리가 보면 과격한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성격이나 태도가 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성격이 뭐예요? 급해요. 뭐 자기들은 안 급한가? 왜 나한테만 급하다고 그러고? 본인들도 급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요 또. 그러니까 천태만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올라갈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거칠어도 너무 거칠어 가지고 이 뱃사람들은 이 욕이 걸걸해. 수산시장이 난 제일 무서워요. 수산시장 가면 여자들 생선 팔고 아저씨들 이렇게 할 적에 말 잘못 걸면 뭐 나오는 욕은 진짜 끝내줘. 내가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이렇게 듣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게 소래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뭐 살 적에는 그냥 주는 대로 사자. 부르는 대로 돈 내고 오는 게 최고다.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랬는데 베드로 얼마나 거칠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만나서 그렇지 이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하면은 성격이 급해요. 무모할 정도로 말만 많아요. 저 어떨 때 보면 내가 모세 같기도 하고 베드로 같기도 하고 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는 결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말씀 전하면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용하실 적에 완벽한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변화시켜서라도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위해서 갈구해야 되는데 좀 성격이 모내도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 아멘. 야고보하고 요한 우레의 자식들, 우레의 아들들이죠. 쉽게 말하면 성격 자체가 격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참지 못하는 이 내뱉는 말. 사마리아 동네 가서도 그냥 말을 할 적에 저주하는데 저주의 말이 얼마나 거침없어요. 그죠? 그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서 홀라당 다 태워버리자고 말이야. 예? 근데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 갔는데 나보고 배신자래. 근데 내가 자기하고 같은 편인지 아닌 편인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배신자래. 그냥 속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데 제가 그냥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이러면서 그냥 갔어. 내가 뭘 저런 사람들하고 말하냐. 말할 거리도 안 된다. 괜히 내 인생, 내 인격 좀 그렇게 되지 말고 내가 좀 참어. 예? 여러분 이러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던 이 우레의 아들들, 우레의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도 찾지 않으시고 현재에도 찾지 않으시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인격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냐고, 또는 그것과는 반대로 저런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 못하고 부족하고 인격적인 한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서는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서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반모섬에 유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썼어요?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초대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이름 뜻대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마음속에 든데, 요번 주 수요일날 베드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성령 받기 이전엔 뒤에 숨어가지고 언제 잡힐까봐 걱정하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적에 뭐 했다? 잠잤다. 얼마 잠이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흔들어서 깨웠는데 그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뭐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베드로는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의 일 이루기까지는 네 목숨 걷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85세까지 살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기는 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여, 우리 성도들한테 또 똑같이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못 사용되어진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주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이 어땠다? 하얗다. 세상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저렇게 희게 빠를 수 있는가? 아주 현실적인 제목이죠. 다른 말로 더 얘기하면은 어떤 그 무엇으로도 희게 할 수 없는 그 눈부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주님이 변화되신 것을 보아야 된다, 안 보아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그 믿는 믿음의 모습만 보지 말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새 영광의 찬란한 기쁨의 옷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휘어진 저 예수님처럼 만남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한계가 있으면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복지부동의 법칙을 뛰어넘어라. 뭐라고요? 복지부동의 법칙. 복지부동. 응? 옷만 변모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 당시에 모세하고 엘리야의 초상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볼 적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 3명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로 뭐 했다?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딱 가는데, 저분은 목사님이시네. 딱 가는데 저분은 장로님이시네. 탁 지나가는데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와야 돼. 아멘. 나와야 돼. 저 인간은 뭐야 도대체, 진짜. 저 사람 뭐야, 뭐? 응? 이런 게 보여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탁 등장했는데 제자들이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쫙 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탁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게 압권이 돼가지고 쫙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속에서 독한 게 있으면 독한 게 나오거든. 따라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게 그대로
그대로 나온다. 독하면 독한 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목사가 드센 교회는 성도들도 드세. 그래요. 그 진리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순하니까 여러분들은 순해야 돼. 내가 진실하니까 여러분들도 진실해야 돼. 내가 잘생겼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자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왜 하필이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쉽게 얘기할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율법 딱 주셔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서 최고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 그러면 뭐예요? 율법 상징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민족을 이끌어간 사람.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기도만 하면은 뭐예요? 그냥 뭐부터 해가지고 탁 예언한 대로 나와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모세는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짐승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온 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제물로 돌아오신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고, 엘리야는 그 시대부터 그 이후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결국 뭐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안타깝게도 3명의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중에 잘 이해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더 이해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나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우리 초막셋 지으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적에 뭐라 그런 거예요? 바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실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상의 생각을 뭐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입에서는 나오는 버릇이 있으니까. 여기서 초막 셋 짓는다는 얘기는 원문을 찾아보면 여러분 장막이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당신들 셋을 위해 가지고 3개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은 그 상황이 변화될 적에 성전 3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황홀한 걸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매일 가가지고 금을 깃고 매일 고생했고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못 본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안 움직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초막 셋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변화도 싫고 시도도 싫고 그냥 여기가 뭐예요? 좋사오니. 내 신앙도 이 정도면 됐사오니. 내 가정도 이 정도면 됐사오니. 내 교회가 이 정도면 됐사오니. 그만 좀 우리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주보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뭔가 좀 다른 거 내가 하나 집어넣는데 혹시 아세요? 주보 봤어요? 광고 4번 교회 전체 기도 제목 뭐예요?
새로운 아직 못 찾았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교회 전체 기도 제목 아직 못 찾았어요? 광고 4번 1번에 4번 교회 전체 기도 제목 시작. 새로운 비전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아셨죠? 기도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지혜는 또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지혜를 짜야 되는데 제가 혼자 계획하고 아직 기획위원한테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더 기도하고 막 그럴 적에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복지부동의 법칙을 떠나야 된다. 우리 교회도. 아멘. 여기가 촌사운이 이제 7층에서 촌사운이 하면 안 된대. 네. 아주 작은 장소라도 좋아요. 우리끼리 궁뎅이를 마주 이렇게 대고서라도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동작지방 35개 교회에서 요번에 14번째로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 정도 돼. 이 정도 돼.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교회에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아멘. 이건 여러분한테 부담감 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또 부담감이 되면 좀 어때?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저는요 그 일에 제가 손수 모범을 보일 거예요. 복지부동의 법칙. 여기만 있고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 가끔씩 가다 오버하는 게 뭐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뭐예요? 말라. 복지부동의 법칙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 철로에서 들어넣어가지고서는 기차가 오고 있는데 복지부동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 발 하나만 옆으로 내세워도 살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자꾸 넘어지는 곳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자꾸 걸림돌에 부딪히는 거에 걸림돌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성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된다. 관성의 법칙이 뭐냐? 제가 사전 찾으니까 운동의 제1법칙인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던 그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한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우리 버스 타면은 수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환한 모습으로만 있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증거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면 세상적으로 볼 적에 뭐 더 이상 어떤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해결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관성의 법칙을 깨시고 나는 내려간다. 어디로? 세상으로 내려간다. 나는 십자가 지으러 간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요 보면은 관성의 법칙을 많이 깨. 오리를 가자 하면 왼쪽을 맞으면 이게 관성의 법칙을 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전진이 없으면 후퇴가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적으로 후퇴한다 그러는데 신앙에는 후퇴가 없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주님의 전을 세웠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복지, 부동. 여기가 촌사운이
뛰어넘어야 된다. 관성의 법칙 내려가. 모든 걸 거스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